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7.8의 강진으로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구조되지 않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슬픔을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해서 어떤 한 작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SNS에 포스팅을 했는데 큰 화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튀르키예와 한국은 형제 국가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군인이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하여서 어린아이에게 그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을 이렇게 한쪽에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우리 대한민국 구호대들이 튀르키예 이 강진을 맞아서 엄청난 재앙을 슬픔을 당한 이 튀르키예의 어린아이에게 이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는 그런 그림으로 SNS에 포스팅을 했는데 많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의 위로와 큰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정말 형제를 이렇게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많은 댓글을 남겼다고 해요.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튀르키예의 2,000평 되는 물류센터에 구호품을 꽉 채울 정도로 제일 이렇게 빨리 그리고 많은 이런 구호품을 보내서 튀르키예 사람들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그 어려움을 당한 튀르키예 사람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어서 형제로서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고맙다고 이런 또 감사의 인사도 전해왔다고 합니다.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있는 이 프리스트 센터라는 곳에서 대선에 출마한 한 존 케리 상원 의원이 어떤 민주당 모임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존 케리 위원은 당시에 무명이었던 한 인물에게 그 찬조 연설을 부탁했는데요. 그 찬조 연설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케냐 이민자 2세인 버락 오바마였다고 합니다. 그 오바마는 약 17분 정도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요. 이 그의 연설은 아주 명연설이어서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이 오바마는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인 위대한 일리노이 주를 대신해 자신이 이토록 중요한 모임에서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후에 오늘은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런 연단에 설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 연단에 서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미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는 일반 미국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의 노동자들, 학비가 없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새파란 미국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이 미국의 수많은 이런 일반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나의 삶마저도 가난하게 만듭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를 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연설을 들으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미국 군중들이 숨을 죽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인들의 마음에 싸늘하게 식어진 그 사랑과 희망의 그런 불씨를 다시 불을 붙이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미국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오바마는 마지막으로 그 플리트 센터에 모인 사람들의 이 눈물과 마음을 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오바마는 공화당 의원으로 당시 재직하고 있었던 알란 케이스라는 그 의원을 물리치고요.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2012년에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때 미국은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고 정말 그 전과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바마의 그 인생을 바꿔놓은 연설은 가인이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거기에 뭐라고 답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학생들 왕따 당하고 폭력으로 인해 또 직장에서 갑질로 인해 소외되고 버려진 채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 숫자로 표기되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여동생일 수 있고 우리의 오빠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요. 내 코가 석자라고 하면서 나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데 누구를 신경 쓰며 살 수 있냐고들 이야기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멈춰 세우고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오바마처럼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때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부족함 없는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죄가 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끌어들였고 범죄하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혹시 돌아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영원히 고침받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까봐 불칼을 두어서 이 영생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에덴의 동쪽은
타락한 인간이 살게 되는 그런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뭐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증오하며 살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간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은 사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삶이 곧 예배였고 예배가 곧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삶에 죄가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고 그 삶이 또한 예배였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의 불씨를 주셨고 그래서 아담은요 그 하나님의 희망의 그 약속을 받고 하와를 그 자기 아내 이름을 이 망할 사람 또는 빌어먹을 사람 이 죄지은 인간 막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와라는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 그러니까 비록 자신들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와에게 있어서 이 하와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자신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여자의 후손이 이 하와를 통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내 이름을 이 생명이라는 그런 희망의 이름으로 약속의 이름으로 소망의 이름으로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를 낳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아이를 더 많이 낳았겠죠. 그런데 이 가인은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신받은 아들이라는 의미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 기대를 가진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아들로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런데 반면 동생은 아벨이라는 의미로 헛되다 비어있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형과 비교해 볼 때 동생은 너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 가인과 아벨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직업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가인은 성공가도를 달렸겠죠. 그래서 당시에 농사짓는 자로서의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자는 좋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생활이 안정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소위 이 땅에서 부자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반면 아벨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땅을 갖지 못하고 산으로 밀려서 양을 치는 목축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약자와 빈민자의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들이 세월이 또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반대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고 능력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더 하나님이 잘 받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모든 면에서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아벨에게 져본 적이 없거든. 자신이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도 아벨보다 훨씬 더 잘났고 동생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힘도 있고 재산도 많고 한 번도 누구에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언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무것도 아닌 저 못난 놈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인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시험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시험을 봐도. 그런데 시험에서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막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고 내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는 여러 번 떨어진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그러니까 한 번도 떨어져 보거나 남에게 뒤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 늘 인정받고 대우받고 해봤던 사람은 누구에게 작은 거절이나 또는 업신여김만 당해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면 아담은요 범죄한 후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수치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늘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분명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경험하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말씀은 똑같이 배웠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누군가 싸워가지고 불화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아무리 여기서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줬습니까?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어떤 예배를 우리가 죄인인 우리 인간이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좋은 양과 염소들을 막 죽이지 않고 끌고 왔을 때 사무엘이 책망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왜 책망을 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면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이 양과 염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역수를 범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그 십자가에서 피를,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반드시 흘려서 예배드려야 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심각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내 대신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피를 흘리고 무고한 사람이 피를 철철철 흘리고 죽어갔는데 이 얼마나 심각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 나름대로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 드린 제사였지만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이렇게 번역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고 가인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의인은 뭐 선을 행하고 막 희생을 행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먼저 어떤 사람이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선행과 희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려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더 근본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결국에 그의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가인처럼 언젠가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가 그의 인생을 물어버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인의 죄와 분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요, 자신이 드린 제사가 거절당하자 굉장히 분노했어요. 사실 크게 분노할 것도 아닌데 분노했다는 것은 가인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늘 오냐 온심 속에 화초처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시련이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난 것 같고 덜 떨어진 것 같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은 잘났고 아벨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자신이 성공한 것 같은데 내 제사를 받지 않을 때
이 가인은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굉장히 가인은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사만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구별하셔서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그걸 가지고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벨처럼 나는 헛된 존재라고 그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에 가인의 마음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 아벨은 제사를 받았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이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내 죄를 내 제사를 받으셨다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겠죠.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오히려 없어지고 동생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화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자 가인은 자기도 몰랐던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가인은요 이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한 번 틀렸으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크세요. 그러면 가인이 분노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아벨에게 물어보던가, 또는 아버지 아담에게 물어봐서 내가 제사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받질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냐고 묻고 다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분노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동생 아벨을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제사만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받지 않으실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해하는 가인을 그냥 내줬다가는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6절 7절에서 가인의 이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지 않고 찾아오셔서 네가 왜 이렇게 분노해 있느냐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그 안색이 변하겠냐고, 어찌 나제를 들지 못하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삭혀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죄를 좀 다스려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죠. 이토록 못되게 굴고 교만하고 그래서 안색도 변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네 뜻대로 해봐 이놈아 이러면서 그냥 내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심각한 가인을 그냥 내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가인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가인을 상담해 주시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색이 더욱 굳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도 굳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불이 타오르고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가인의 분노,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영접하고 회개치 않은 가인의 마음은 결국 분노에 휩싸여서 형제를 죽이고 짓밟는 그런 죄악으로까지 나아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보면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했다는 것은 아벨에게 막 찾아가 가지고 말로 굉장히 핍박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막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요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이 죄악된 마음은요, 분노는 누군가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옛날 목사님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배의 성공이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마음이 씻겨져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하자 아벨을 찾아가지고 막 핍박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쏟아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결국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분명히 미리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모든 인간은요 다 마음속에 짐승 한 마리를 키우고 사는데, 그 짐승이 뭐냐면 죄라는 짐승입니다. 보통 때는 가만히 있어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자극을 한번 받으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던 이 짐승이 이 모든 걸 뚫고 나와가지고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라는 짐승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죄악된 끔찍한 행동으로 또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짐승을 다스리고 억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사고를 칠 만한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그 심각한 사고를 쳤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는 왜 그런 걸 미리 결혼 전에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얘기하면 누가 시집 오나 안 오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미움을 품으면요, 사람은 살의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살의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싫고요, 그 사람은 아무 관계없는 가족까지도 다 미웃고 징후가 일어나는 게 인간의 이 미움과 징후고 살이에요. 인간의 분노의 감정은 너무나 무서워서 보복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감정과 죄를 이기는 길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탁을 세게 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목탁이 깨져도
우리 안에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를 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몸을 스스로 생명을 끊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믿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눈물이 터지면서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고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은 모른 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맞받아치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무관심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오늘날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더욱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세상의 야망 때문에, 나의 이 성공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고한 사람이 죽든 말이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무서운 가인처럼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오늘도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고독하게 버려진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너의 형제고 너의 자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진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사는 삶의 거리는 아마 수만 킬로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오늘 가인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고 아주 무정한 그런 가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속에서 약하고 힘없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또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가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아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야 하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마음이 가인의 마음처럼 사랑의 불, 소망의 불이 차갑게 식어진 채 그냥 내버려둔 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었어 우리 주변에 이름 없는 아벨들을 향해 작은 친절과 배려, 관심을 쏟고 소외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형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랑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오바마처럼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응답하며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